오늘은 요한 1서 이제 마지막 부분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 때 아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인류 이래로 가장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절망적인 시대라고 말하지요. 쉽게 얘기하면 심각한 죄에 노출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그냥 간단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고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차단하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가 심각한 시대를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그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였죠. 그래서 그 시대가 폭력과 살인과 전쟁과 음란과 죄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요한은 이 AD 90년경에 이렇게 죄가 가득한 시대를 사는 그들을 향하여 요한 1서를 급히 기록하면서, 요한 1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하나님과 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3장, 4장 이웃과 교우들끼리 친하라, 이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다. 그리고 5장에는 이제 내가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영생을 얻어라 하면서 마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로 요한 1서는 사실상 마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 목적을 쓰고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부록으로 첨가를 합니다. 그는 차마 이렇게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 가지를 덧붙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것, 기도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여전히 죄가 많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부록을 하는데,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얘기를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근데 이 구절은 조금 어렵죠.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안 짓습니까? 정직하게 보세요. 우리 예수 믿었는데 죄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작았어? 사도 바울은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엄청난 사람인데도 그는 내 안에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계속 악이 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죠. 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죠.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속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 범죄하지 앞에 계속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범죄하지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책 요한일서 5장 18절 범죄하지 앞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계속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러워요. 내추럴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셔서 계속 죄를 지으면 양심에 찔림을 주고 성령께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범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도 요한의 단호한 확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빛이 되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빛이 어둠과 같이 다닐 수 있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죄는 그냥 멀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너 그 죄 짓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그거 오늘 정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계속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우리가 계속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계속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계속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 절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오늘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사실 간단합니다.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일서 5장 18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룹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에 속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였죠.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명했다는 것은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콕 찍어서 골라냈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택할 때는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시고 독특하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며. 그러면 양이 양무리 안에 꽉 이렇게 양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가 양에게 가서 한 마리 한 마리 부릅니다. 자, 홀쭉이, 빼빼, 껌둥이, 얼룩덜룩이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다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무더기로 부르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 다 1대1로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은 무조건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잘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죄에 잘 빠지는 사람은 열등감이 많아요. 죄에 잘 빠지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늘 비교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 패배주의자, 늘 뒤에서 군지렁거리고 수군수군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패배주의자예요. 부정적인 말이 입에 달렸어요. 그건 자기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열등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스바냐 3장 16,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뭐 잘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면 남자들이 조금 삐져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그 남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애한테 그냥 애를 안고 막 부비고 막 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남편은 출근했는지 몰라요. 지금 관심이 온통 애한테가 있어. 아니 그 애가 뭐 돈을 줍니까? 맨날 똥이나 싸고 뭐 오줌 싸고 뭘 그리 좋아해요? 그래도 걔가 그래 좋대. 얘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얘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엄마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다가 세상에 빠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옹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혹시 이 중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까? 나는 못하는 일도 없고, 나는 모든 사람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해. 그래서 늘 불평하고, 그 열등감이, 그 낮은 자존감이 오늘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 힘들게 합니다. 또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인생 꼬이게 만들어요. 이런 죄를,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하는 이 죄의 옷을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손을 만나가지고, 삼손, 당신의 인생에 제일 후회되는 일이 뭐요? 라고 물으면 그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며 죄를 짓고 살다가 눈이 뽑혀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옛날의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빛이 된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거지로 살다가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옛날의 버릇, 거지의 버릇이 있어요. 왕자가 됐잖아요. 그럼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도 이 거지로 살던 사람, 왕이 그를 왕자로 삼으면, 아들로 삼으면 좋은 침대에 하얀 시트를 깔고 그렇게 좋은 침대에 잠을 자라고 왕이 그렇게 배려했는데, 보니까 거기서 앉아요. 늘 이렇게 가마니 같은 데서 자다가 푹신푹신한 침대에 자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뿔뿔 기어 내려와가지고 땅바닥에 자고 있어요. 그래 아빠 왕이 와보니까 너 왜 방바닥에 잤냐? 불편해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자 하면서 다 갔다. 근데 또 가보니까 밤에 왕자가 없어요. 이 왕자가 어디 갔나 했더니 밖에 있는 거지들이 휘바람 휙 불면서 내려오라 하니까 그냥 밧줄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냥 밤에 불량식품 거지들이 먹는 거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거지가 생각해야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왕자다.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런데 자꾸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습관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더 이상 낮은 자존감으로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니며 사는 그 인생 낭비하는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자,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에서 예수라고 써놓으면 다음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말은, 만지지도라는 이 헬라어는 하토마임인데 이것은 꽉 붙잡는다, 차지한다, 점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 죄를 던져서 유혹을 하고 죄의 길로 가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차지하거나 우리를 꽉 붙잡거나 우리를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위협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혹시 그 동물의 왕국 이런 TV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 사자들이 이 사냥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늙은 암사자가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지고 여기 이제 사냥할 수 있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가서 있고 크게 울어요. 하고 울부짖으면 이 사냥감들이 왼쪽으로 딱 도망을 가요. 왼쪽에 수사자랑 이 젊은 사자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다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미혹거리를 던져요. 그러나 이 사탄이 우리를 점령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위협, 무서움, 두려움, 그들의 함성 이런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칠 수는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를 완전히 차지하거나 침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21편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으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소유를 포기하거나 누구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라도 죄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났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모인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더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밀라노 은혜교회 가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 교회 송영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거스틴이 회심한 장소를 보여주겠다 해서 아주 신이 나서 따라갔습니다. 밀라노에서 1시간 정도 가니까 이 어거스틴이 회심한 그 정문이 나와요. 그곳에 조그만 성당이 하나 있었고요. 그 옆에 어거스틴의 정문이라고 써놓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정문인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정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17세에 가출을 하여 사생활을 하고 2년 후 19세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밀라노에서 영적 거장인 암브로시우스를 만나 그의 설교를 듣고 갈등을 합니다. 그는 심한 영적 갈등을 하였습니다. 그가 쓴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끝내지 못하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마침 그가 있는 장소의 담 너머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그의 귀에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곧바로 그의 눈앞에 있는 성경을 들고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 외우기도 쉽죠.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깨어집니다.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런 나이 30에 이 말씀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믿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는 그 동거하던 여인과 정리를 하고 고향 티니지로 돌아가서 수도원을 세웠고 평생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성자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30년 기도에 탕자 어거스틴에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도 말씀하죠. 여인이 어찌 거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였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혀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을 버리는 죄에 빠지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질 때 그냥 사탄에게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가지고 아들이 없는데 큰 민족이 이루겠다는 비전을 주니까 신났어. 그냥 자기 모든 걸 버리고 가나안 땅을 갔죠. 근데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이 지났는데 85세가 되는데 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이 이루겠다 했는데, 그러자 생각을 좀 바꿔요. 하나님 믿고 있다가 있네, 안 되겠다, 빨리 애 낳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여종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취해가지고 그냥 애 낳아버렸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리고 혼자 애 하나 들고 너무 신나서 얘가 14살 되기까지 너무너무 신나는데 그가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 그렇게 죄짓고 죄와 뒹굴면서 그렇게 하갈하고 이 이스마엘하고 사는가? 그거 죄다. 정리하라. 그래서 그날 딱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에 빠져 계속 사는 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50살 정도 되었어요. 그때 그가 최고의 성군이 됐잖아요. 너무나도 정치도 잘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왕이 됐는데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야를 죽여버려요. 살인, 간음, 큰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숨겨진 죄예요. 그러나 그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심정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여러분, 영성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냥 그거 뼈가 상합니다.
그냥 잠 못 잡니다. 짓누르는 거죠. 죄책감. 하나님은 다윗이 죄로 인해 사탄이 짓밟는 폐인이 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이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곧바로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다윗을 통해 예수가 태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결코 모르고 맹세까지 합니다.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맹세까지 합니다. 절대 예수 모른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더 이상 이제 나는 제자 안 한다 하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어부나 되겠다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명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큰 영적 거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을 지키시고 사탄이 붙잡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눈의 눈동자처럼,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였죠.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에 대하여 애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지키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착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이 세상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진주나 이런 것에 하나님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보석에 조금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석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 여러분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는 것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인생을 다 낭비하는 것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은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더럽고 추한 문화에 떠내려가면 안 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을 가졌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하였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로마서 12장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 첫 절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따라가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잘 알죠? 우리가 이 조지 뮬러의 모르는 과거가 있어요. 조지 뮬러는 14세 때 세례를 받았고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16세 때 습관적인 도벽, 거짓말, 음주, 또 감옥에도 5주 동안 가 있었어요. 방황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죄를 짓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임종하는 그 엄마가 죽는 순간에도 술에 취해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살에 한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기도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조지 뮬러도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왔습니다. 그날 자기가 14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나이 20에 그날 진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제가 오늘 밤 당신의 것이 되었나이다. 조지 뮬러는 그날 이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알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로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키웠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늘 열등감에 사로잡고 늘 낮은 자존감으로 남과 비교하고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면서 말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늘 수근수근하고 남 비난하고 험담하고 남 세워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꾸 죄를 범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다치게 해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거 안 된다. 제가 웃자면 좋아요. 진짜 웃자면 좋아요. 웃자면. 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나폴레옹이 황제잖아요. 그냥 왕 정도가 아니고 황제가 됐어요. 그가 말을 타려고 탁 나왔는데 말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휘 하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황제 옆에 있는 군인이 가가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하더니 탁 말을 타고 막 쫓아가가지고 그 말을 탁 이 황제의 말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황제 앞에 딱 갖다 줬어요. 그러자 황제가 고맙네 대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대위가 아니에요. 그냥 병사였어요. 그런데 황제가 고맙네 대위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곧바로 인사과에 가서 황제가 나를 대위라고 했다 해서 장교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장교 식당을 가고 장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황제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바꿨어요. 신분이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황제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성경 곳곳에 말씀하는데 왜 자꾸만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특별히 죄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죄와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죄와 상관없이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의 엔진에 불순물이 가득 있으면 그 엔진이 망가져요. 그리고 차도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 들어오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동력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미래를 다 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차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오늘부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시콜콜한 죄를 범하며 적당히 사는 것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산하십시오. 죄는 만지지도 말고, 죄의 자리 가지도 말고, 죄의 자리에 서지도 말고, 죄의 자리에 앉지도 마십시오. 술, 담배, 마약, 음란, 남 뒷담, 수근수근, 부정적인 말, 시기, 질투, 미움, 화내는 것, 분노, 거짓, 윗선, 교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제와 전혀 다른 또 다른 큰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맨날 죄와 뒹굴고 살고 있다면 그 놀라운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길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날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 살고 있어,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상관없이 산다면 어제와 전혀 다른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빌 브라이트는 32세에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한다면 죽음을 주옵소서, 이만한 결단을 한 거예요. 목숨 거는 결단. 그래서 CCC를 만들어서 모든 전 세계 대학생을 이끌어가는 영적 거장이 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38세에 하나님, 내 인생에 검은 구름 조각 같은 한 점도 검은 점이 없게 하옵소서. 그날 이후 그가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회개를 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목발을 짚고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주님, 또 죄에 다쳐서 왔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폐잔병이 되어 겨우 교회만 기어 들어오는 이런 삶을 살지 마시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 주님, 이번 주도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았습니다. 이번 주도 가는 데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죄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매일이 천국 상급을 쌓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 에녹 얘기를 했죠.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의 뜻은 시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로부터 죄로부터 보호하신다 하셨어. 나는 죄와 상관없는 인생 살 것이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마시고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길 축원합니다. 최고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